그렇죠. 어디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불러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면역력 이야기 많이 하죠. 똑같이 코로나에 노출이 되었어도 면역력이 강한 분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반면에 면역력이 약한 분은 병에 걸리는 것 자주 이야기 듣습니다. 이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키우는 습관을 가지세요. 손을 자주 씻으세요. 잠 일찍 주무시고 좋은 것 드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 육체의 습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도 연습과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와 같은 은혜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 설교에 앞서서 짧게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셔야 하는지 3개나 한 2-3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배실 입장 전에 핸드폰을 끄십시오. 예배 입장 전에 핸드폰을 끄세요. 둘째, 앞자리에 앉으세요. 옛날 우리 신앙 선배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앞에는 황금 자리, 뒤에는 무슨 자리?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집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가고 있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그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도달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는 것이지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이제 준비와 관련해서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셔라.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3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권정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문학가이고 수필가인데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우리들의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잃어버린 교회. 자, 이분이 60년대 농촌교회를 추억합니다. 60년대 농촌교회의 새벽기도회의 모습을 추억하는데 당시 성도들은 전기불이 없었다네요. 여러분 어떻죠? 60년대 전기불이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유 램프불을 켜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시골교회 목회자들 많지 않았어요. 시골교회의 모든 교회가 다 목회자를 가진 것이 아니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순회하는 여자 전도사님만 있었던 교회들 많이 있었죠. 사람들 모두 가난했습니다. 슬픈 사연들이 많았죠. 또 그들의 기도는 소박했고 찬송도 요란하지 않았어요. 석유 램프불을 켜놨으니 피아노가 있겠어요? 올겐이 있겠어요? 아니면 풍금이 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이 수필의 말미에 권정생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 얼어 있었다. 저는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과거는 다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들의 잃어버린 예배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 이렇게 소박하고 이렇게 춥고 이렇게 더운 환경 속에서도 진실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영적인 고인들 한결같이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어서의 내용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 중에 예배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다른 방식에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저는 성경 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당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엄청난 수의 적들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요.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공포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맞서서 싸울 만한 힘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금식하며 예배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예배 중에 기도가 절절합니다.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가 상당히 긴데 그 기도의 마지막 말미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대하 2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저희를 도와줄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저희를 지켜줄 만한 무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응답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세요. 15절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안심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데 자, 그 말씀이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호사밧이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 말씀은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압, 암몬 연합군 사이의 전쟁이구나. 이거는 쉽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말씀 중에 대열을 이루고 서라. 무슨 말이에요? 대열을 이루고 서라. 자, 전투가 벌어질 예정이에요.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앞설 거예요? 누가 뒤에 오죠? 누가 선봉에 서고 누가 그 옆에 설까요?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왔는데 최상의 무기가 뭐고 최상의 전쟁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대열은 누구를 뜻할까요? 여호사밧이 쉽게 이 답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 대열을 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배를 의논하는 거 좋은 거예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예배보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최상의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예배 좋은 예배예요. 혼자 다 결정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예배가 훨씬 더 좋은 예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방도를 발견해요. 그럼 그게 뭐냐?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너무나 기이한 전투 아닙니까? 아니, 맨 앞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뭐 방패가 온다거나, 아니면 창을 드는 군인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가장 빨리 이 적진을 괴멸을 할 그러한 군사들을 앞세우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장 앞장섰어요? 찬양대가 앞에 섰어요. 찬양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갑옷이 아닙니다. 군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협하는, 우리 과거의 군복들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이제 로마 병사들을 보면 이제 앞에 뭐 이렇게 뭐 갑옷 같은 걸 입잖아요. 아주 무섭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입지 않았어요. 찬양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찬양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 아니면 군인들의 마음을 고취시켜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가장 앞서서 나아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선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그럴 바가 아니면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볼 수 없는데 뭐하러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이와 같은 진정한 예배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땅에 임하는 것을 알며 보며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능력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한 감옥에도 임하였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했을 때 지금의 터키만 선교를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첫 번째 도시가 뭐냐? 빌립보예요. 그러니 빌립보는 복음의 교두보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두보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가 확장되는 가장 중요한 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을 때인데요, 한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내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자꾸만 뒤에 와가지고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귀신의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귀신이 방해를 하고 어렵게 하니까 이 여종을 어렵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줘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아니, 귀신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귀신을 내쫓아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집단적인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구속이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 여종이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이게 점을 봐주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점을 봐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점을 봐주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이 여종의 주인이 아니라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마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걸 보여요. 당시에 노예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비즈니스 방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귀신이 나간 이 여종이 쓸모없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게 다 쓸모가 없게 되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간수들에게 모질게 매를 맞습니다.
16장 22절에 나오는데, 자, 이때 바울만이 아니라 신라가 함께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낮에 멱살을 잡힌 바로 그 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랐을 것이에요. 관수들에게 모질게 매를 맞았으니 극심한 통증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옷을 찢어 벗어버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벗겨버렸다. 옷을 찢고 때리고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러니 거의 반나체 상태로 있었을 것이고 그 밤은 너무너무나 추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몸으로는 극한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바울과 신라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했어요. 그들은 숨어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숨어서 찬송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으로 보여요. 물론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정신으로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와 같이 몸이 고통스럽고, 이와 같이 그들의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 예배하지만 동시에 성령님과 함께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시기 전에, 찬송을 부르시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육신을 일으켜 주옵소서. 제 정신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시달리고 여러 혼잡한 일로 인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졌으니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후에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발을 메고 있는 그 수갑과 같은 착고를 다 풀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곳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어 그날 밤에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이 예배가 들어오니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감옥이 예배가 시작되었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베풀어졌었고, 사람들이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리는 기적이 낳게 됩니다. 여러분, 5가지의 문들이 열렸어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거죠. 첫째, 예배자 2사람에게 평안의 문이 열렸어요. 고난과 힘겨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배를 드렸더니 평안의 문이 열렸어요. 2번째,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3번째,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4번째,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자, 31절, 32절 정말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울이 어디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간수가 은혜를 받고 그제서야 이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씻어줍니다. 아직 그냥 피 흘린 채로 있었던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도 약 하나 발라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배의 위치, 예배의 능력, 예배의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그 다음 날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감옥의 예배가 시작되니 기도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이 베풀어져서 바로 이 두 사람, 예배자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어떤 분이 예배를 설명하는 글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Worship is a picture of the gospel in motion.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예배란 움직이는 복음의 그림이다. 예배란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배란 어떤 것의 그림이에요? 복음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그림은 한 장짜리 그림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게 되었는지, 예배의 결과는 뭔지, 예배의 열매는 뭔지, 예배의 뿌리가 뭔지, 예배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총체적인 일들이 마치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습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느끼게 되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정도로 예배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 사실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복음과 구원의 문을 함께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전해주게 됩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지요.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 끝에서부터 보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단 말이죠. 어떤 기도의 결과 아니면 어떤 소중한 경건의 결과인데,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앞에 문장으로 가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이스라엘의 찬송을 들으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단순히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사람과 내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할 거라고 믿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중에 임하신다 했어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했어요.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 중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시기만 하시겠어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이 찬송을 부를 때 나타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찬송만 그렇겠습니까? 찬송만 하나님이 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설교 중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임재하십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그냥 듣고만 있겠지만 누구는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고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 단순히 헌물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눈물까지도 우리의 기쁨까지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이 방법, 이 놀라운 축복은 예배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야말로 참된 구원의 도를 전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야말로, 찬송이야말로, 기도야말로,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는 방식 아닐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느끼지 않겠어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데, 설교 중에 임하시는데,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겠냔 말이에요.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이 사실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요. 찬송의 지극한 어떤 결과죠. 찬송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찬송을 통해서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뭘 봐요? 앞에 문장이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가 뭡니까? 새로운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옛날 찬양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치 지금 내가 처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처음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처럼, 마치 어린 아기가 유치원에서 노래를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오늘 이거 배웠어, 아빠 오늘 이거 배웠어, 할아버지 나 오늘 이거 배웠어, 그렇게 하며 진심으로 찬송을 부를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리라 그랬어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른 예언의 유익함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하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마음에 아직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예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예요. 정말 죄인들이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가 의심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도 못 만나니까. 우리도 진심 어린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형식적이고 우리도 미적지근한, 우리도 냉랭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누구를 초청을 하겠어요? 누구를 초청하겠어요? 누구를 우리의 예배에 함께 초청하고 주님을 만나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호사밧이나 바울이나 실라는 고난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오히려 예배를 멀리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 잠깐 쉬고 대학 가서 예배를 드려. 대학 가서 힘들면 대학 졸업하고 예배를 드려. 그리고 나서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 엄마 아빠가 기도할 테니 너는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멀리하는 걸 우리는 스스로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와 여호사밧의 기도는 힘이 있었고 이들의 찬송은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 전쟁터의 맨 앞에 찬양대를 보내는 거죠. 전쟁터 맨 앞에 예배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감옥소에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심리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찬송에는 진정성이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의 찬송을 부르면서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전혀 우리의 마음에 남질 않아요. 이들의 예배는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예배, 공동체를 살리는 예배, 민족을 살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나 자신에게도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한 것이 현실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기도회를 가보세요. 어떠한 성회를 가보세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목사님들이
노회장이네 총회장이네 이런 분들이 앞다투어 자리에 앉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현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정말 자신을 엎드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총회장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담임 목사가 자리 잡으면서 무슨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커녕 신자들에게도 예배는 볼품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모독할 때 뭘 모독을 하든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탐욕에 가득 차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불리는 사람들조차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하지 않는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이 예배 안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말하면서 당당하게 표정을 짓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재직들 아닙니까? 토조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세기의 예언자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예배인가 엔터테인먼트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쇼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재직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이 나와요.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 한자리 하는 사람들, 교회에 특별히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기보다 예배자를 찾기 원하신다. 예배자를 갖기 원하신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나 예배가 없다. 기도회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단지 교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회 예산을 얼마나 지출해야 할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기도회에 참석하게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모순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예배하세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겹겹이 고난과 아픔이 몰아칠 때 예배하십시오. 사업과 삶이 금방 무너질 것처럼 느낄 때 예배하십시오. 교회를 조롱하고 신자들을 세상이 핍박할 때 예배하십시오. 겸손과 진실함과 사모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그저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만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집에 모인 저희들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능력에 의존했던 저희를 용서하옵시고 잃어버린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사밧과 바울과 실라처럼 예배의 능력으로 환난을 극복하며 세상에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